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정말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나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거죠. 이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16장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자,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루디아의 집은 무엇입니까?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루디아, 그의 집에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바로 이 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루디아의 집에, 이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무엇을 했는가? 자, 형제들을 만나보고 뭐 했다고요? 위로하고 가니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죄도 없이 정말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제 곧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로를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누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누가 위로받아야 마땅합니까? 바울일까요? 아니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매를 맞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이러한 바울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 선생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제 조금 쉬시고 몸을 좀 잘 추스리세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요. 여러분, 왜 그러한 위로를 할까요? 혹시라도 자기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혹시라도 믿음이 약해지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을 만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다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전도하러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전도만 중요할까요? 전도만큼 중요한 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이 전도와 양육, 이 두 개의 날개가 잘 작동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만 하고 양육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아기를 낳아놓고는 너 혼자 알아서 커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 어린 아기일수록 엄마의 손이 더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초신자에게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또 관리하고 그리고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전도에도 힘을 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전도에 힘을 쓸 뿐만 아니라 양육에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새 가족들 잘 양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봉산교회에 등록하는 모든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새 가족들이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게 잘 돕는 그런 좋은 양육자들, 한두 사람이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양육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바울이 전도의 길을 이제 다시 떠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에그나티아 대로,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대로입니다. 이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서 데살로니카까지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자, 암비볼리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가게 되는데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스트레몬이라고 하는 강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래요. 여러분 여기 예천 가면은 회령포 있잖아요. 이 회령포 이게 강이 쭉 이렇게 둘러가는 이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육지 안에 있는 섬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 암비볼리가 아마 그러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흐르는 물에 둘러싸인 성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마게도냐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바울 이 시대까지만 해도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번영을 누리는 이러한 도시였대요. 이게 사진 밑에 왼쪽에 보면 사자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주전 4세기경에 만들어진 사자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이 암비볼리를 거쳐가면서 이 사자상을 보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암비볼리에는 여러 가지 또 초기 기독교 유적지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암비볼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여기를 바로 지나서 다음 도시인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볼로니아. 여기는 작은 그러한 도시더라고요. 아폴로에게 속한 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오른쪽 사진 밑에 있는 요 바위가 바울이 여기 위에 올라가서 설교했다고 하는 바울의 강단, 연단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밑에 이제 그 동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저 동판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이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이 마을,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거쳐간 마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큰 은혜를 또 있게 된 거겠죠. 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도착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제국이 4개로 헬라 제국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마게도냐를 다스렸던 왕 카산더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라서 이 도시를 만들고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발칸 반도를 횡단하는 에그나티아 이 대로, 지금 발칸 반도라면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지도 이제 그 노란색 있잖아요.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는 지도. 지금 우리 화면에 떠 있는 거에서는 왼쪽에 있는 마게도냐. 요 마게도냐 요 지역을 발칸 반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발칸 반도에 지금 왼쪽에는 로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부터 이 발칸 반도를 완전히 횡단해서 오른쪽 튀르키예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이 에그나티아 대로를 이 대로가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인구가 약 12만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였던 거겠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또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회당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데살로니가 이곳에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그리스의 데살로니키라고 부르는데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사진 보시면 이 굉장히 큰 도시더라고요. 그리스에서 아테네가 수도잖아요. 이게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그럽니다. 오른쪽에 이 야경, 이 전경 사진 보면 이게 상당히 도시가 큰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체의 그 인구가 약 1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큰 대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곧장 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간 거리를 보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가 약 53km예요.
또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가 약 43km,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도 약 64km. 그래서 이 거리를 다 더하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약 160km 정도가 됩니다. 이런 지금은 차를 타고 160km 뭐 몇 시간이니까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거리를 어떻게 갔을까요? 차 타고 갔습니까? 아니요. 말 타고 갔을까요?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자, 그런데 걸어서 갔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바울의 몸 상태가 어땠을까? 여러분,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심하게 매를 맞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간 겁니다. 160km.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건강한 몸으로도 160km를 걸어서 이렇게 간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바울이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빨리 지나갔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두 도시, 특히 암비볼리 같은 경우는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도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암비볼리와 이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쳐서 곧장 데살로니가에 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도 보았지만 지금도 엄청나게 큰 대도시지만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지리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최초 국부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정치가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케로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데살로니가는 우리 로마 제국 영토의 심장부다.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이면 우리 로마 제국의 심장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어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 주석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근데 이분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것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데살로니가에 기독교가 온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아드리아 해로부터 중동에 이르는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서 기독교가 동서로 퍼져서 데살로니가가 그야말로 하늘나라에 이르는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인들이 만든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서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동서로 횡단하면서 복음이 쫙 퍼졌다는 얘기예요. 이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전초 기지로서 데살로니가를 삼으려고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에 따라서, 이 선교적 전략에 따라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가지만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저기서 지체하지 않고 곧장 데살로니가까지 빨리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전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전도에는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여러분, 왜 전도에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가 전도할 때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막아요.
전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전도를 못하게 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탄의 세력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사역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이런 전도가 전쟁이라면 바로 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전도합시다 막 이러고 나가서 그냥 막 전도한다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서 그 전략에 따라서 전도를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를 전초 기지로 삼아서, 여기가 굉장히 큰 도시고 여기로부터 이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서 막 로마 전 지역으로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을 전하면 그 대로를 따라 복음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여기서 전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봉산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X29 전도대를 만들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잘 전략을 만들어서 그러한 전략에 따라 우리가 이 영주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도해서 더 많은 그러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장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회당에 들어가요. 근데 바울은 사실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똑같았잖아요. 베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 이렇게 가면 그곳에서 회당을 찾아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왜 회당을 먼저 찾아갈까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동족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생 얻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래도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니까 2절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례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관례라는 이 말은 습관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습관. 자신의 습관대로. 이런 바울의 습관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바울의 습관. 바울의 습관은 바로 전도하는 게 습관입니다. 전도가 바울에게는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전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얼마나 전도가 습관이었는가. 여러분, 나중에 이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로마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호송되지 않습니까? 가이사랴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아요. 근데 그 왕에게 신문을 받는데 아그리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나를 적은 말로 전도하려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 받는 그 자리에서도 바울은 왕에게 전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결박되어져 있는 이것 말고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이게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이게 전도가 생활화되어 있었던 사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도를 우리가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총전도주의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딱 날을 정해서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그때만 전도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는 우리의 생활이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에 뭐라고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모든 순간 항상 전도하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바울처럼 늘 전도하기에 힘쓰고, 그래서 전도를 생활할 수 있는, 정말 전도가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처럼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3주 동안 매주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3주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헬라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인가? 헬라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봅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얘기를 해요. 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유대교로 개종해서 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헬라인들이 이미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 모여서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귀부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 이 귀부인들은 누구일까요? 이 경건한 헬라인들의 부인들이었겠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의 높은 어떤 귀족들, 관리들, 이러한 사람들의 부인들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교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회당에 바울이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바울로 인해서 다시금 기독교로 다시 또 개종하게 된 거예요. 자, 헬라인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면, 그럼 유대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죠. 자, 17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예, 유대인들이 시기했대요. 여러분, 뭘 시기했을까요? 누구를 시기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금 시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 여러분, 바울이 뭘 하는 걸 시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서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들이 기독교로 다시 개종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기했을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살지만,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속국인 그 속국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사실은 거기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헬라인들, 특히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당연히 유대교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잘 대해주기도 하고 좋은 대접을 받았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 헬라인들이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교인들 다 뺏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유대교인이 된 헬라인들을 기독교에 내가 다 뺏기고 있구나, 우리 유대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거, 시기심,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닌가요? 시기심, 질투, 칠거제약에도 질투,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시기심, 질투는 정말 독초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독초는 먹으면 누가 죽습니까? 먹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런 시기심, 질투, 내가 품으면 그거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막 해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그 시기심을 품고 있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런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질 못합니다. 그 시기심, 질투심, 이게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시기하는 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시기심, 이게 무섭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적대시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 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도 이 헬라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한 형제가 되는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 진짜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그 데살로니가 안에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시기심에 불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크게 세 가지 잘못된, 너무나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자기들의 이런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량배, 깡패를 고용하는 거예요. 불량배를 앞세워서 바울과 실라를 해치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전혀 아닌 것이죠. 진짜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교를 자신의 어떤 이익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여러분, 사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어떤 교단 총회에서는 목사님이 막 권총을 들고 나와서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입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서 또 어떠한 악한 일을 했는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찾았는데 야손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야손의 집에 들이닥쳐서 찾았는데 바울을 찾질 못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바울 대신에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이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거죠. 자, 야손 데살로니가에 온 이 바울을 환대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예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하면서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 그러면서 야손이라는 사람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야손이 문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야손, 이 사람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게 했던 바로 그 야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야손, 자기의 집에 바울을 영접했다고 하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끌고 온 깡패들에게 아주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을 찾질 못하니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폭행하는 거죠. 무자비하게 폭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질질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말씀 보니까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갔다 그래요. 끌고 갔다. 데리고 간 거 아닙니다. 끌고 갔다고. 막 두들겨 패고는 정말 개처럼 막 질질 끌고 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서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질질 끌고 갔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유대인들 시기심에 불타서 또 무슨 악한 짓을 했는가? 세 번째는 이겁니다.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된 죄목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죄목으로 고발했는가를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뭐라고 지금 고발을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는데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로마의 반기를 든다는 거예요. 반역을 지금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내들인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때 죄명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로마에 반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범죄자로 모는 거예요. 이게 정치범으로. 근데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바울의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것 가지고 바울을 고발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거 가지고는 고발거리가 되질 않으니까 바울을 정치범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반역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나요? 사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바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정치범으로 고발했다. 이거는 너무나 악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런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이러한 악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헬라인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야손. 정말 불쌍합니다. 그렇지만 이 야손과 형제들은 그래도 다행히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돼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 이제 바울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에 가게 된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가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믿음이 잘 자라요. 신앙이 아주 잘 자라서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이런 귀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이 유럽 지역에 정말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선교적 전략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를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초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바울의 전략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신앙이 잘 자라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유럽 지역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러한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봉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주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영주 지역의 복음 전하는 전초 기지, 이 영주뿐만 아니라 경북, 또 경북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정말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전초 기지가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봉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정말 믿음의 본이 되었다. 야,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 좋아. 이런 칭찬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볼 때 야, 진짜 봉산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 진짜 봉산교회 성도들은 진짜 믿음 좋은 성도들이야.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다 받게 되기를 정말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이 영주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도, 우리나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